개역, 그러니까 예전에 번역한 것을 다시 이제 바꿔서 번역했다. 그러니까 개역이죠. 개정을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역한 것을 또 바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말투가 요즘 우리 말투와 달라서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산 위에 올라가는데 모습이 변했다. 얼굴이 광채가 내고 옷이 휘어지고 그리고 뭐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대화를 했다. 이게 도대체 우리 보통 그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워낙 그러신 분이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왜 성경에 쓰여 있고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이제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설명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예수님의 기도하는 습관,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받아도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이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이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세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는 그 31절에 보면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 세 분이서 얘기한 내용이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특별히 이제 이미 벌써 뭐 한 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고 교회력으로는 벌써 한 2달쯤 지났지만 굳이 의미를 보태서 얘기를 하자면 내일이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해를 맞이하는 새 기분, 새 마음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뭐 지금 벌써 작심삼일이라서 다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포인트는 새로운 출발을 하자. 좀 새로운 다짐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 성경에서 그 새로운 출발 또는 새로운 다짐 어디에서부터 그것이 얘기가 시작될까? 우리가 번역된 이 성경에서는 별세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돌아가시는 얘기를 좀 다른 말로 멋있게 얘기할 때, 한자 표현할 때 별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고서 맞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지. 그 죽음을 미리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렇게 의논했나 보다 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많은 분들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죽음의 준비, 고난을 예고하시는 그 사건,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죠. 뭐 이런 얘기들로 결론을 맺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좀 읽다 보니까 여기서 개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별세와 영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공항에 가면 도착하는 것, 출발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착하는 것을 뭐뭐뭐라고 얘기하고 출발하는 것을 departure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함께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할 것에 관해서 얘기하셨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뭘까? 왜 우리 한국말,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별세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래서
이 어원을 찾아가 보면 여기 이 31절에 쓰여있는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의 히라버는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인 엑소더스, 출애굽기, 애굽에서 출발했다, 탈출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보자면 떠남, 벗어남, 출발, 탈출, 그리고 비유적으로 의미하자면 이제 죽음, 별세까지도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구약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는 그 비유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들어서 예수님이 별세에 관한 것을 얘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제에 따라서 신약성경에서는 베드로 전서에서는 떠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는 떠남. 이렇게 시제에 바꿔서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히브리 선사가 이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의미는 떠남, 출발, 또는 탈출, 해방, 자유, 뭐 이렇게까지도 의미를 더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한 것은 그냥 십자가 죽음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실 것을 가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 예를 들자면 성경에도 보면 뭐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시작이다. 그러면 처음 시작한 사람 아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녹 같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노아.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새로운 창조를 하실 거다, 새로운 출발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노아도 상당히 멋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뭐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갔던 그 아브라함 좋지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을 얘기했는데 그 새로운 출발의 내용, 의미가 뭘까? 이걸 짐작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그럼 모세와 더불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하자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한테 올 거고, 요즘도 저 최원웅 권사님이 은퇴하셨지만 도대체 은퇴하실 수 없는 뭐 조금만 문제 생기면 전화하셔서 물어보고 여쭤보고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문제가 있으면 권사님한테 갈 거고, 만약에 음식에 관한 거면 우리 진속가 성도님한테 갈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모세의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눌 거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모세,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저는 그 모세의 삶 중에서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낸 그런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붙여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는 애굽에서 나가서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겠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 모세가 했던 10가지 제안, 뭐 마지막에는 뭐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뭐 장자도 죽고 이런 멋있는 얘기, 그런 기존 얘기들 많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모세가 반복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백성들을 설득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안 살고 광야에 나가서 살겠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나가서 산다는 게 뭘까? 왜 애굽은 아니고 광야일까? 말하자면 애굽은 그 당시에 지금 우리 미국과 같은 세계 초인류 국가예요. 아주 도시가 발달했고 모든 문명이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했고 일단 군사력이 강하고, 그래서 거기 산다면 안정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노예의 삶이죠. 그러니까 바로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가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살았던 그 풍요로운 삶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광야에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없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안전도 없고 도시도 없고 군사력들도 없고, 그러나 광야에서 삶은 자유로운 삶이죠.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말하자면 풍요롭고 안정되고 좋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곳에서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살 것이냐. 모세는 전자보다 후자를 선택한 거죠. 엘리야, 지난주에 엘리야와 엘리사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이스라엘이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살았지만 아합 왕의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어느 시대보다도 번영하고 부강했던 시기예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가장 오염됐던 그런 때였죠. 그곳에서 엘리야는 아합의 그런 삶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신앙에서 새로운 신앙운동, 바알을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우상이에요.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빌면 농사 잘 짓게 해주고, 자식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식 많이 낳게 해주고, 모든 것이 다 그럴 때 절하고 예배하는 그 신이 바알 신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신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은 그런 풍요와 안정과 번영과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모세처럼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삶이었던 거고 메시지였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 사람과 더불어서 얘기를 나눴다면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 새로운 출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해야 될 일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9장 51절에 보면 새로운 삶이 예수님에게 전개됐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가요. 그럼 거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사역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경험과 변화산에서의 경험과 대화가 필요했을까? 예수님의 시대도 비교해보자면 모세 시대의 애굽과 엘리야 시대의 아합과 버금가는 시대였어요. 오히려 더했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 시대였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는 세계의 강대국이었어요. 그 이전에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메데 어느 왕국보다도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만약에 유대교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종교가 신앙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살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하지만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른 길을 유대교가 제시해 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 그곳, 유대교의 그 시작이 됐다고 하는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과거를 다 끊어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죠.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이에요. 어떤 과거의 단절일까요? 당연히 로마 시대의 그런 삶과도 단절해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교 종교가 갖고 있었던 그런 그 형식화되었고 그 사문화되었던 그런 종교신앙들, 생명력을 잃었던 그 종교와도 단절해야 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그 애굽과 바알은 뭘까요? 그냥 단어 그대로 말하자면 애굽에서 떠나야 돼요.
아합의 왕국에서 떠나야 돼요. 로마 시대 로마 왕국에서 떠나야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떠나야 해요. 근데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국 가서 살자고 꼬시고 있어요. 말하자면 지리적으로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가난한 지역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혹시 가보셨나요? 예를 들면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그 애리조나의 인디언 마을에 갔는데 물도 없고 물론 거기 도시에는 뭐 큰 그로스리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 인디언 레저베이션 안에 들어가 보면 참 삭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디언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3분 동안만 샤워해라. 그렇게 리밋을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지혜를 짜내서 한 사람이 3분이면 3명이 9분 쓸 수 있냐. 그래서 셋이 들어가서 9분 동안 샤워를 했어요. 한번 그때 갔다 오면 우리가 물 쓰는 게 얼만큼 이게 소중한지 귀한 건지 근데 그 물을 우리가 얼만큼 낭비하면서 쓰고 있는지 절절하게 깨달아요. 근데 그게 얼마 가죠? 얼마 못 가요. 물론 그렇게 해서 삶을 바꾼 사람들도 참 많아요. 어떤 그 미국 청년 같은 경우는 이 환경공학 공부하던 친구인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플라스틱 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순간 이제부터 내가 플라스틱 백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다 우리 지퍼백 쓰는데 그거 쓰지 않아요? 그로서리 가서 또 플라스틱 백 쓰지 않고 자기가 봉지를 가방을 가지고 다녀요. 집에서도 랩 쓰지 않아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산다라는 것을 벗어나면 좋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또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고 대표되는 물질적인 번영, 풍요, 안정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를 들면 예전에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떠난 것처럼 그 엘리야 시대에 발에서 떠난 것처럼 이렇게 떠나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떠날 게 뭐 있을까? 애굽에서 떠나자는 거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발에서 떠나자. 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풍요로운 신이고 우상이고 미신이고 우리는 발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좀 이 짧은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좀 극단적일 수 있는 아주 좀 이해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내가 규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와서 예배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다고 그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다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기뻐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 감고 기도하죠. 눈 뜨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눈 감는다는 것이 좀 더 집중하기 뭐 것이 다른 종교적인 의미는 없어요. 근데 눈 잠깐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뭐 5분, 길어야 10분, 새벽 기도해도 뭐 15분 눈 감고 기도하고서 여러 가지 하나님 뭐 이것저것 주세요, 뭐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서 쓰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자면 헌금 얼마를 드리고서 그 헌금 드렸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천국 것을 보장받은 그런 티켓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하나님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고 애굽에서 출발해서도 여전히 그 과거의 삶을 못 버려서 살았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강압적으로 하니까 뭐 그렇게 시작을 했겠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로마 황제 신상을 같이 놓고 그러면서 예배드렸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는 그러지 않았나요? 뭐 황제에게 절하는 것은 이거는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야. 이건 국민 의례지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다가 그렇게 십자가와 같이 황제 신상을 해놓고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다 우리들 마음속에 각자 자기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애굽에서 떠나야 하고 바알에서 떠나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종교 의식에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근데 그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즘 시대 다른 문제였다면 사람들이 예식이 없고 절차가 없고 그런 것이 없다면 너희들이 마음만 가지고 되겠냐. 와서 기도도 하고 절기도 지켜야지.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은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성경 설교를 이렇게 한국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는데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아마 제가 절에 가서 스님들의 이 법 그걸 들어도 잘 모를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를까?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10계명은 다 몰라도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양심적으로 사는 건지 다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종교의식으로 이렇게 더 나가야 되죠.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예배도 해야 되지만 그런 것 없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예수님 시대라면 그 제사만 드린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모르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죠? 그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멀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삶의 조건이나 삶의 기준이나 이 세상에 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너무나 흐려졌어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탁해졌어요. 우리의 영이 너무나도 혼탁해졌어요. 저는 물론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고 히라보로 쓰여졌고 히브리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냥 고지고대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영이 맑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찌그러지지 않고 우리의 영이 왜곡되지 않고 우리의 렌즈가 밝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장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돈에 우리가 생각이 오염이 됐고 우리의 생각이 쇠뇌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은 걸 하나님의 뜻인지는 몰라요. 이것이 종교적인 기적인 어떤 신비 현상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할 때 저는 기적은 있다고 믿어요. 기도하면 병도 낫고 뭐 없던 일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기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평상시의 그런 삶의 원칙이나 그 흐름이 좀 바뀌는 게 기적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엄마들이
아기가 차에 깔렸어요. 평소에 그 차를 못 들죠. 번쩍 차를 들잖아요. 그게 기적이죠. 그런 기적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만을 원하고 바란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혼탁해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 시대나 모세 시대나 엘리야 시대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운 출발이, 새로운 신앙운동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거 빼고는 예수님이 늘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고 하셨듯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굳은 살 배겼던 그 신앙생활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하죠.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참 신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종교적인 용어는 이제 좀 강조해서 한쪽 면을 강조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종교적인 용어를 많이 몰라도 많이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신앙운동이, 이런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죠. 복음서에 보면 이제 3위에 보니까 어느덧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 혼자 남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천막셋을 치자고 하니까 예수님 그걸 거절하셨죠. 그리고 입단속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금 짐작해보자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그 길이 예전에 모세가 갔던 그 길이면 틀림없지만 그냥 모세가 갔던 그 길을 그냥 반복하면 그냥 그건 모세의 길이죠. 모세의 길은 율법을 따르는 길이에요. 엘리야가 가르쳐줬던 그 길을 그냥 간다면 그건 엘리야의 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 혼자 남았어요.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제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될 시기가 아니고 엘리야의 말을 들을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들을 그런 시대예요. 모세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십계명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거죠. 엘리야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과거에로부터 배워야 하긴 하겠지만, 말하자면 모세와 엘리야로부터 배울 것은 배워야 하겠지만 그 길에서 그냥 멈추고 만다면 새로운 출발은 반쪽 성공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것, 엘리야가 이루지 못했던 것, 그 최고의 경지까지 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길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흔히 그 죽음이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요. 엘리야는 분명하게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러고 성경에 모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말은 없지만 모세의 죽음이나 모세의 죽음을 묻었던 그 무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그 길일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떠나야 한다는 그 의미의 가장 끝에는 별세, 죽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묵사하고 또는 그 떠나는 것이 죽음이라고까지 그렇게 의미로 생각을 했을까? 제 생각으로 제 입술로 그것을 다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비유를 들자면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 그 일을 한 거 가지고 많은 박수를 받기 원해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자기 PR을 잘해야 승진도 되고 뭐 좋은 일자리도 갖고 직장 월급도 올라가니까 자기 PR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박수 받기를 원해요. 근데 조금 난 사람들,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럼 멋있어요. 멋있는 사람. 근데 예를 들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박수 치기 전에 떠난 거예요. 사역을 이루고 수많은 사역을 했으나 그 사역의 끝에 죽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다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이루고자 했던 그 사역들도, 그런 모든 영예도, 영광도, 성광도,
성공도 그런 것들도 모두가 다 나에게는 의미 없다 그런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모세는 십자가를 지지 못했지만 엘리야는 십자가를 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일까지 간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죠. 근데 왜 우리들은 인정받기를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하고 이름 내기를 좋아하고 죽어서라도 이름을 남기려고까지 그렇게 애를 들었을까? 무슨 교회 안에서마저도 일반 직장에서는 지위와 직책이 중요해요. 그래야 명령체계가 세워지니까. 근데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다른 작동, 다른 원리가 작동되는 곳이에요. 높을수록 낮아져야 하고 많이 가질수록 섬겨야 하고 많이 배울수록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청년들에게 늘 말하지만 열심히 배워라. 배워서 뭐 할 거냐? 다른 사람 일 없게 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남줘야 되는 거예요. 배워서 남주나 그러는 게 아니라 돈 열심히 버세요. 좋은 직장 가져서 많이 벌어야지. 저처럼 뭐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갈 데 없어서 아프리카 갈 것이 아니라 월드뱅크에서 추천하더라도 나는 거기 가지 않고 아프리카로 가겠다. 그런 일이 있어야 세상이 좀 변화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배우고 돈 벌어서 나누면서 살아야죠. 이게 이 물질화된 세상에서 이 번영과 성공을 중심하는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야 될 그런 길 아닐까요? 도대체 은행에 잔고 많이 쌓아뒀다가 뭐 하실 거예요? 어차피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가는 거예요.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나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살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의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찾을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음성으로 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쓰여진 음성,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경을 많이 읽기보다도 이제는 성경을 10번 읽었네, 신구약 통독을 20번 했네, 그것 중요하고 좋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를 읽더라도 깊이 묵상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게 말씀의 육신이 되는 거죠. 그 삶이 내 삶에 오도록. 다른 거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 표 정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실천하면서 살 수 있죠. 다른 십계명이 더 필요한가요? 600몇 가지의 그런 율법이 더 필요한가요? 섬기면서 살아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살아야죠. 저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100가지, 1000가지 절절절절 외우는 삶보다 이웃을 살아가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실천하면서 산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많이 알 수 있고 이렇게 몇 그룹만 지어주면 다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우리 이건 특별히 제가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를 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바로 시작하고 바로 알고 그곳에서부터 새 출발하자고 하는 거예요. 가다가 길이 막히면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가? 가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싶으면
내가 지금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있죠. 로버트 프로스트. Road Not Taken. 가지 않는 길. 맨 마지막 시가 이렇게 하고서 마무리가 돼요. 나는 이 이야기를 먼 훗날 어디선가 한숨 지으며 말하게 된다. 두 길이 숲속에서 갈라져 있어 나는 결국 덜 가는 길을 택하였고 그리고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작은 차이가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큰 차이를 만들 거라고요.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물론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보고 그리고 새 출발을 기약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